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시작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시작하셨으니 시작이 참 좋습니다. 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또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 세 번째입니다. 바로 말입니다. 자, 말인데, 성경은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합독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의인과 악이 대조시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또 대조가 되며 6절과 8절을 서로 링크를 해보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곧 의인이고 또 의인은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은 곧 악인이 되기 쉬움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많아? 복이 많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악인의 입은 뭐를 머금었느니라? 독을 머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킵니다. 다른 말로 의인은 지혜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된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많은 상급을 예비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거기에서 그 곳간에서 빼먹고 살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7, 8, 90, 100년이라고 한다면 지나고 나면 잠깐 인생들인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항상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금 성분은 천국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은 나그네 같고 안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생생하게 보지만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른 세계, 그 세계를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이잖아요. 육을 넘어 영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금성부는 천국에 늘 두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래서 그 머리에는 이제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생의 삶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길 원하시고 또 어떤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지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깊은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의인의 머리에는 항상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머리에는 항상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러줍니다. 그런가 하면 악인의 입을 또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입, 머리와 입을 대조하면서 이제 악인의 입은 뭐를 머금었다고요? 독을 머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의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지혜롭게 할까? 이거를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지혜로운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입이 대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말에 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까? 이게 항상 머리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악인의 입은 뭐를 머금었다고요? 독을 머금었다 그랬습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본절에 두 가지 레슨을 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다. 예. 즉 말 한마디에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에 또 죽고 싶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말에 힘이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여러분 독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역사적으로 칼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말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네, 역사적으로 총이나 전쟁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말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이 말에 힘이 있음을 일러주고, 어떤 말은 사람이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들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운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항상 말을 어떻게 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내가 꼭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후름비를 보시면, 자,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에 무엇을 먹으리라?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냐고. 예, 물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에 절적 없이, 말에 생각 없이 함부로 하고 싶은 말을 막 했다가는 나중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얼마나 쓴지, 얼마나 남을 고통스럽게 한지. 어떤 사람은 말을 실컷 하고 자기는 내뱉었으니까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을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열매를 먹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입술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시면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합독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말에는 그냥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낱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입술에 뭐를 창조하는 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 궁창이 있으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함을 일러주시고, 그런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는 말이 입술도 유심히 보시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경고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유심히 보시고 그 말에 이제 축복과 생명이 담겨 있는 말이면, 위로와 칭찬과 소망이 담겨 있는 말이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어떤 말일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평소에 잘 들으셨다가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을 복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을 이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저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을 한 사람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하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7절로 이어서 내려갑니다. 자, 의인의 입은 칭찬하는 입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7절 앞도 갑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의인을 기념할 때, 그 의인이 자리에 없을 때, 또 어떤 경우는 그 의인이 이제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의인을 뭐 한다고요? 칭찬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한다. 왜 사람들은 의인을 칭찬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평소에 남을 칭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덕을 세우고 말에 힘을 주고 말이 칭찬하고 말을 축복하고 좋은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도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악인의 이름은 뭐하게 되느니라 썩게 되는, 그 사람 평소에 악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것 자체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듣기에 어떻게 들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물론 때로는 이제 이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의 말의 절제가 되어지고 평소에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잘 주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뒤에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판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8절입니다. 자, 이제 의인과 악인을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이제 또 미련한 자로 그렇게 다시 환원시켜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가 지혜로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잠언 전체를 한마디로 나누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게 사는 사람을 대조시켜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보십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말을 어떻게 생명을 담고 지혜롭게 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십시다. 마음이 뭐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뭐를 받거니와 계명을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인의 머리에는 항상 그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받느냐? 우리가 계명을 통하여 받는 거잖아요. 오늘도 입에 관한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반면에 뭐가 미련한 자는, 입이 뭐한 자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멸망을 받는다.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시 입을 강조합니다. 합독합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을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입이 미련한 자가 그 입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리고 멸망을 당할 것임을 일러주시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지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지혜 있는 성도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말에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입술에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일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이제 복된 말을 하시고 또 이렇게 생명의 말을 하시고 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을 하시고 또 칭찬되는 말을 하시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항상 밝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뿌렸던 말이 씨가 되어 열매를 맺어서 그 말이 또 없을 때는 의인들에게는 칭찬이 되는 그런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